에디슨에서 한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로버트 베런이라는 주교님,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교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시고, 그분이 타오르는 말씀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Word on Fire, 이렇게 원제는 Word on Fire 이렇게 되고, 이게 아마 2009년에 영어로 벌써 나온 책을, 2008년이네요. 2008년에 Word on Fire, Proclaiming the Power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번역본이 있군요. 예, 영어도 있고, 2019년에 여기 생활성서사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 라스는 어떻게 됩니까? 베런, B-A-R-R-A-N 맞나요? B-A-R-R-O-N, B-A-R-R-O-N, 예, 로버트 베런. 지금 주교님이신데, 주교님 되시기 전에 쓰신 것 같네요, 얀더스가. 예, 2008년이니까, 예, 뭐 이분이 워낙 뛰어난 뭐 학자고 강사고 그러시니까 교수님이셨고, 예, 그 책으로 이렇게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아직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묵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묵시록 어려운 성경이죠, 그죠? 아마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묵시 문학이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베런 주교님이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나는 도시에 성전이 없습니다. 죄 속에 있는 우리는 종교를 여러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종교를 세심하게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여러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따로 격리된 예배의 장소, 즉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에 하느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도시가 바로 하느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게 다 하느님의 그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그 화려한 성전 이런 게 전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이 계신데 그것으로 충분하고 이제 그 전체가 하느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예배하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성전을 따로 두고 거기 가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영역과 우리 삶의 영역을 분리시킬 위험이 있다. 그걸 베런 주교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런 주교님 설명으로도 보면 죄 속에 있는 우리는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여러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많은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것 안에 종교,
이렇게 넣어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6일 내내 여러 분야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1시간 딱 하느님께 시간 내드리고 다시 6일 내내 다른 영역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에게는 그 생활성가 가사처럼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도 보면 하느님이 모든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물어보면 다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주일 미사도 어쩔 땐 패스해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주일에 갑자기 집안에 무슨 큰일이 났다거나 뭐 누가 아프시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부님 이번 주일에 제가 골프 치러 버지니아를 가야 되는데 미사를 빠져야 된다. 그런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자라면은 하느님이 내 삶의 일부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이 다 마련해 주셔서 혹은 허락해 주셔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제가 저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 조그만 공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 유학 신부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독방에서도 또 작은 공간을 기도의 공간, 미사의 공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공간으로 사실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한 공간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가 기도의 공간이 되는 거죠. 한 곳에 마련해 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없어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실에 TV를 틀어놓고 거기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거나 나쁜 거 아닌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얼마나 그 성경을 묵상하고 되겠어요. 이게 거실엔 TV 틀어져 있고 여기 부엌에는 뭐가 끓고 있고 물론 그 와중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좀 고요한 공간을 조금 꾸미고 그래도 촛불도 밝히고 뭔가 성모님과 예수님을 모셔두고 그런 데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주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리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론 주교님도 얘기하는 게 분리는 위험하고 전체가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이 역할이고 임무인데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집 전체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한 공간이라도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저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2층에서 뭘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저기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공간들은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전체는 또 기도 공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미 그런 공간이 꾸며져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제가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공간이 전혀 꾸며져 있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미사 드린 저 공간 안에도 유학 신부님들은 거기 또 기도 공간을 꾸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집이 아무리 좁아도 저 공간보다 좁은 데 사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느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미사 한 번만 가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집 안에 하느님의 시공간, 이것도 사실은 하느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마련하는 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베론 주교의 설명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런 게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상 삶에서는 그런 공간을 두는 건 결국 나 때문이죠. 저런 공간을 둬야 제가 뭘 하다가 기도하러 가지. 저 공간이 아예 없으면 제가 물론 없어도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막 일상에 뭘 하다가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아름다운 추억들 중에 하나가 꼭 저녁 먹기 전에 온 가족이 그 한 공간에 성모님을 모셔놓은 공간에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가족이 다 함께 드렸던 그 추억이 아직도 제 안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그때는 하기 싫었죠. 근데 안 하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거는 모든 신학교 수도 마찬가지고 아마 엄격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도를 빼먹으면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빼먹을 수 없는 거라는 교육이 담겨 있죠. 근데 그게 그땐 싫었지만 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그 옛날 집이면 집이 얼마나 좁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이 그 한쪽에 성모상을 해놓고 거기 이렇게 하얀색 천을 깔고 초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를 켜게 하고 거기 방석 이렇게 놓고 기도 무릎 꿇고 같이 묵주기도 바쳤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릴 때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한 번도 신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가 신부 수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신부 수녀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현대 철학자들은 하느님을 멀리 있는 최상의 존재로 그려놓고 하느님에게서 분리된 세속의 영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실존의 차원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손대지 않는 중립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여러 제도와 기관 중에 하나처럼 취급되는 사적인 종교는 죄의 표징이며 참 하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베론 주교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시대의 그런 경향을 단죄하고 있어요. 근현대 철학자들이 했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와 오류는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영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느님이란 분이 전혀 없는,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근데 사람들에게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유물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이런 모든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느님이란 존재를 인간의 이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하느님이란 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편안할까 하면서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들은 제가 이번 시카고 피정 때도 얘기했지만 결과는 돼지 우리가 된다. 이거는 루카복음서 15장의 비유를 제가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죠.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걸 빗대는 거죠. 처음에 너무 신나고 좋았죠. 너무 즐겁게 살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가 있었어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같이 먹으려고 그 인간이 하느님 없이 살면 그 비참함으로 가는 지경이 돼지 우리 그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래서 지금 베런 주교님이 그런 것은 없다. 하느님이 없는 영역, 하느님이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려고 애쓸 뿐이지,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 뿐이지, 하느님이 사실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눈 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시편 4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아라. 이 구절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멈추는 게 필요해요. 성가 중에서도 그런 개신교 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성가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노래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시작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그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 46편과 딱 들어맞는 가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야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죄의 본질은 다 거기 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는, 그게 죄인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자꾸 축소시키려는 이 현대의 흐름, 이것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팬데믹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던 많은 동료 신앙인들이 신앙을 다 버리고 살아요. 다 봅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앙을 내버리고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얘기도 해본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안 돌아올 거예요. 이제 안 돌아오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 보니까 신앙을 내버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편하게 살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일시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특히 여러분들은 레지오를 하잖아요. 레지오 단원은 다른 신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성모님의 군대니까. 그럼 한쪽에서 가면 이제 레지오 열심히 하다 내팽개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아니,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선악과를 앞에 둔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자의 목소리와 비슷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그 얘기였거든요. 유혹자가 하와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계속 속삭인 거죠. 하와는 처음엔 단호했으나 점점점
그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산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고생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그래도 다시 성당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의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의 눈길이 열심히 하다가 안 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산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천벌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을 그냥 그렇게 내버리고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건가? 결국 본인에게 묻는 수밖에 없죠. 본인이 세례 받을 때 하느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죠. 본인 결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통령이에요, 경찰이에요, 뭐예요, 검찰이에요, 뭐예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되돌릴 것이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근데 본인에게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죽기 전에 혹은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유혹이 항상 많죠. 근데 유혹이 많은 거는 이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니고 하와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이 피정 오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유혹이 막 왔을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방해와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레지오도 할까 말까, 다시 이걸 재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로 묘사를 많이 했죠. 그 이후에 교부들, 성인, 성녀들도 다 영적 전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래서 성모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목소리와 싸워야 되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멈추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악한 뭔가와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님 그냥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본인 선택이니까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저는 그런 분한테 나중에 언젠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루카복음서 15장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제 말을 떠올린다면 루카복음서 15장을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도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나. 구약의 욥도 그랬고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갔던 거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제가 보이지만 제 조금 옆에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예. 저 그림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네. 예. 어디서 봤어요? 프란치스코. 예. 아시시에서, 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2층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 그려져 있는 29개의 그 프란치스코 성인 일대기를 담은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화기도 한데 제가 굳이 저 성화를 이 공간에 왜 걸어뒀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제가 좋아해서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너져가는 라테란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주무시는 분은 그 당시 교황님이세요. 그 당시 교황님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라테란 대성전이 무너지는 꿈을 꿉니다. 그때는 바티칸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라테란이 이제 교황님이 계시는 곳,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의 집이죠. 하느님의 집인 교회가 무너지는 꿈을 꿉니다. 교황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다가 갑자기 탁 안 무너지고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웬 젊은이가 무너지는 라테란 성전을 혼자 떠받치고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황님이 되게 깜짝 놀라면서 꿈을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큰 성전이, 라테란 성전이 엄청 커요. 물론 베드로 대성당에 비하면 작지만 여러분 에디슨 성당이나 이튼타운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큰 성당이에요. 그게 무너지다가 딱 안 무너지려면 이게 포크레인이 와서 받쳐도 이게 무너질 건데 웬 젊은이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잠을 깨죠. 잠을 깨서 신기한 꿈이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비서가 들어와서 교황님 누군가가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얘기를 하죠. 누구냐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고 동네 거지들이 우르르 온 것 같다고. 교황님이 들어오라고 하죠. 진짜 동네 거지들이 온 거예요. 저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우르르 왔어요. 와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공동체의 규칙을 인준받고 싶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교황님이 읽어보니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규칙인 거예요. 이게 베네딕토 규칙도 아니고 아우구스티노 규칙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교황님께서 돌아가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거지들 가운데 한 명의 얼굴이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어디서. 내가 저 애를 어디서 봤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꿈에서 라테란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젊은이 얼굴과 그 거지 중에 한 명이 비슷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비서를 시켜서 거지들 다시 오라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교황님이 유심히 보니까 그 얼굴이 맞는 거예요. 그 얼굴의 주인공이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그래서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규칙서를 인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황님이 저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아시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마 이거 들었을 거예요. 성 다미아노 성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가 놓여 있던 그 경당이 있어요. 물론 그 십자가는 지금 성녀 글라라 성당으로 옮겨놨어요. 다미안 성당이 너무 습해서 이 십자가가 자꾸 부식되니까 글라라 성당으로 옮겨 모셔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명령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다미안 성당 보수 공사를 하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집이 아시시 최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다미안 성당을 보수 공사를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집은 그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집, 교회를 말한 거였죠. 교회를. 그리고 그 말씀은 교황님의 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라테란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혼자서 떠받치게 되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본인이 그런 소명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엉망으로 사는데 왜 나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께 그 소명을 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소명에 충실했죠. 정말 철저한 가난과 복음적 삶으로 그 소명을 이루어냈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을 가지고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 바오로, 프란치스코 성인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죠. 많은 사람을 가지고 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너희가 가서 좀 더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단계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나 현실 앞에서 안 되는구나 하고 놓는 건 인간적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방식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너져가는 교회 전체를 프란치스코 성인 한 명이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저분은 교황도 아니었고 주교도 아니었고 사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젊은이 한 사람이 중세의 그 무너져가는 교회 전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오직 머릿속에 2단어밖에 없었다고 하죠. 예수와 복음. 이 2개를 살기 위해서 그냥 철저한 가난을 살아냈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오상을 인류 최초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양손, 양발, 옆구리의 그 상처를 처음 받죠. 그 다음 2번째로 누가 받죠? 오상의 비오신부님이 2번째로 받으셨죠. 그런 걸 받는 거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그래 너 받아라 이렇게 사탕 주듯이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상희 비호 신부님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바늘만 찔려도 우리는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양손 양발 옆구리에 구멍이 나면 그거는 고통만 따지면 그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성가 얘기한 대로 하느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추면 되고,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신앙인의 삶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가고 하느님 뜻이 아니면 멈추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주춤하거나 뭔가 하기 싫거나 그럴 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이 시편을 가지고 이게 정말 멈춰야 될 일인지 아니면 계속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인지, 이게 하느님 뜻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내 마음인지, 이것을 식별해내서, 식별이란 말은 우리 가톨릭교회만 사용하는 고유한 용어죠.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헤아리는 거죠. 세상 용어로는 분별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그걸 식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느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서, 식별해내서 뜻이면 계속 나가고 아니면 멈추고, 이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베런 주교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도움이 될 권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들, 예를 들면 십자가나 이콘, 수호성인의 상본 등을 일터에 두고 컴퓨터 스크린세이버에 성경 구절을 넣으며 신앙의 표지를 몸에 지니고 다닙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 드립시다. 신앙이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도움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 성경의 언어를, 성경 말씀을 많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려면 너 이런 데서 그런 얘기 꺼내고 막 이렇게 해요. 예. 뭐가 금기시 되는 것처럼, 터붓이 되는 것처럼, 누가 신앙 얘기, 성경 얘기하면 예, 그런 얘기 성당가사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신자들끼리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주저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의 언어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책을 덮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그날 계속 되뇌이고 곱씹고 그걸 말로 소리내서 다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모님이 하셨던 방식이고 모든 성인 성녀들이 성경 묵상을 했던 방식입니다. 베론 주교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표지들을 곳곳에 배치하라. 곳곳에. 여러분 아까 화장실 가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화장실 옆에 말씀을 거기 붙여뒀어요. 베론 주교님 시킨 대로 했어요. 네. 그 변기에 앉으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잠깐 화장실 갔지만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부엌 뭐 화장실이나 어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말씀이 뭔가 드러나게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집안 곳곳에 내 눈이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말씀이 탁 보인다. 물론 여러분 집에 십자가나 성모님이나 이게 다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뭐 십자가 안 붙여놓는다고 신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왜 신앙인들이 저런 표지들을 곳곳에 두느냐면 그 표지를 보면서 내가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 사제관과 수녀원만 막 그런 걸 해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제가 이 성화를 그냥 좋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걸 볼 때마다 제가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하느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표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지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 팔찌를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지가 돼서 그냥 단순히 내가 신자 이게 아니고 그 표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런 주교님이 십자가 이콘, 성인 상본 그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주위에 두도록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게 없어도 신앙생활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감각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들어오는 표지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안 곳곳에 또 자동차에 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그 무언가에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그런 것에도 신앙의 표지,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게 거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과 비교와 항상